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친구로 삼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기쁨을 주고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수 오케스트라 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누구를 말하는지 답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지금도 여러분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목숨까지도 대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를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살리고 싶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공통된 답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 여러분, 왜 자식에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부모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한 번 또 묻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재난의 현장에서 그저 자식 하나 살리겠다고 자신이 몸을 던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자식을 품에 안으면서 덮쳐오는 재앙과 사고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그 희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어떤 부모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는 그 아이 대신 본인이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부모니까 쉽습니다. 이런 쉬움이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다고 여겨지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쉽습니다. 부모로서 사는 것이 쉽듯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습니다. 왜 쉬울까? 이제부터 그 쉬운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 제자입니까는 2주 전에 설교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 사는지, 예수를 믿는 그냥 믿음 있는 자로 사는지, 아니면 제자로 사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자를 삼는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 제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구원이기는 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최종적인 관심이 구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인데 그들이 믿음은 있는데 무엇은 아니니까? 제자는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제자는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되라는 겁니까?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난번 설교의 마지막 질문이었죠.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가 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보려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돼요? 말씀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제자의 조건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하잖아요.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겁니다. 거주해서 사는 겁니다. 여행 가서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29절과 연결을 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29절에 나오는 거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는 거죠. 바로 그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와 같은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라지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살면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그 과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 돼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쁨이 되는 만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는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어렵지. 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도 그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표현 속에서 지키는 건 뭘 지켜요?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그 명령대로만 사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느낌은 올 겁니다. 저는 성령께 구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이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런 거죠.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밖에서 놀든 집 안에서 놀든 자기 방에서 책을 읽든 게임을 하든 갑자기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 여러분, 이 말이 율법입니까? 밥 먹어 하는 거는 분명히 말투는 뭐예요? 명령이죠. 무엇해? 해야 돼. 그런데 이 밥 먹으라는 말이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느끼는 이유는 그냥 행해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의무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하라는 것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것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하라는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율법으로 다가옵니까? 하라는 거지만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이해되죠.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단순히 구약의 율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위로로, 어느 때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어느 때는 그 말씀 때문에 밥을 먹은 것처럼 든든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31절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어떤 삶을 살아라? 내 말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제자가 되는데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2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자,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고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36절에 이 자유를 말씀하실 때 그것이 34절과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지금 우리가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자유는 어디에서의 자유입니까? 34절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에게서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게서 자유가 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진리가 단순히 우리가 죄의 종에게서 자유하게 하는 것만이 진리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를 죄의 종에게서 자유하게 해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만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에 다 담겨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지셔야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까? 왜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셔야 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유가 예수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을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국 진리를 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내가 제자로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방점을 어디에다 찍냐면, 강조점을 어디에다 찍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에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나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못 사는데,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건 아닌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강조점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는 목숨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배움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무슨 영으로 오셨어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겁니까?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무엇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21절에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에 있어야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생명이지, 본능이지, 본성이지. 마찬가지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역사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결국 무엇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 설교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러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시는 건데, 성령이 역사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지고 그렇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때는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항상 언제였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결국 왜 우리가 죄자가 되지 못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내 모든 육신의 욕심의 굴레를 벗고 은혜를 받으면 쉬워져요. 헌금하는 것도 쉬워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쉬워지고 은혜 받을 때는 성경 읽는 것도 쉬워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언제 주일이 오나 그렇게 주일이 오기만을 손꼽아가며 살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 삶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면 결국은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때가 되면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없이 교회만 다니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멀리 계신,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다가 더 나은 신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나은 신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주간의 묵상을 한번 볼까요? 오늘 D.L. 무디의 글인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봅니다. D.L. 무디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1명은 성경을 읽고, 이 말씀 이해가 되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기독교인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만큼 적고 성경을 읽으면 무슨 삶을 살게 되니까? 제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나머지 성경을 안 읽는 그 99명이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인 중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1명만 성경을 읽는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유튜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면서 유튜브에 성경 통독만 검색해도, 창세기를 읽고 싶으면 창세기만 검색해도 통독 영상이 쫙 뜨잖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되잖아요. 힘들면.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고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질 때, 그럴 때 오히려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주의 도를 버리고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믿어지고 확신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 주간 여러분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직면에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잠깐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심이,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쉬워지고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가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태워주시고 우리 육신 속에 더러운 것을 제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능히 이기며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밖에는 없사오니 주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손자의 돌잔치를 감사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우리 모든 손주들 기억하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열린 길로 걷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은혜 가운데 단순히 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 되고 믿음이 체험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